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 왜 가문 가운데 거룩하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이겠죠.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 100일 작전 기도 동안 우리의 가문들이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문들의 어둠의 권세, 해방의 영들, 다곤의 신들을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보혈의 피를 쏟아부으며 우리는 끊어내고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가문이 거룩해지길 원하시는가? 가문 속에 들어있는 이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만 속에, 가문의 기만 속에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질 때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가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상숭배의 가문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 빛의 가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가문,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웠고 일으켰습니다. 아멘. 일어났고 일으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전에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와 사건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진 거죠. 그 깨달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가문으로 하나님 빛의 가문, 영광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기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일어나고 우리가 왜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영생을 취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영생을 취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천국인 거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려면 어둠에 뺏겼던 그 전리품들을 우리가 빼앗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취할 줄 알고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문과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신명기 5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5장은 십계명입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명기 5장 9절 10절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말하는 건데 이 10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말하고 있죠. 결국 첫째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상미 권사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김현수 사모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창명 권사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는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자유라는 이 말을 의미를 잘 우리가 새겨질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 안에는 자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율.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어떤 법칙과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는 책임을 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 방임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안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자유고 자율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아까 5장 9절 10절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런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였는데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죠. 그래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케 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이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그 방법의 원리가 바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 은총 입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구나.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뭐가 돼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건 바로 뭐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뭐가 있다? 법이 있다. 테두리가 있다. 규칙이 있다. 그 규칙 안에서 규칙을 지킬 때 법칙을 지킬 때 뭐가 있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유롭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시 옛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유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의 법에 자기가 묶여버리는 거죠. 옛자의 법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자유케 되고 화목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되는 그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가 체험되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성령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자유를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을 차고 싶어. 어떤 스포츠를 배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축구를 배우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축구를 배우고
즐겁다면은 즐기고 싶어. 내가 이제 스포츠 하나를 배워서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을 사야 되고, 예, 공을 샀어요. 또 시간을 내야 되고요.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에너지도 투자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유니폼도 뭐 사야 되고, 안전 장비도 뭐 할 거 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만 차면 될까요? 이 축구에 대한 어떤 규칙도 배우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팀워크를 이루어야죠. 네? 팀워크. 뭐라고요? 아, 팀, 그렇죠. 팀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팀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이 더 축구를 배우고 내가 즐겁게 놀려면은 결국 뭐예요? 공을 찰 수 있는 스킬, 기술, 공 차는 방법, 이걸 배우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공 차면은 아무리 팀이 짜가지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공 차는 뭘 배워야 돼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자유롭게 공을 차고 공을 갖고 놀 수 있을 때 축구가 재밌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예수님이야. 그런데 진리가 예수님인데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속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룰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내가 어떻게 배우고 스킬을 배워서 내 몸에 익숙하게 체질화시킬 때 그때 우리가 공을 차는 기술이 늘면 늘수록 축구가 재밌는 것처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공 찬다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 재밌어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공 차는 기술이 없으면 오래 못 가죠. 재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을 차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옛것이 벗어지게 되고 새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의 체질화가 되어지면 말씀이 체질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 안의 진밀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지만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유로지려고 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힘씀이 있을 때 내 마음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힘씀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몸에 익혀져야 돼요. 내 몸이 습관화가 될 때 진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몸에 익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단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하나라도 갖고 내가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스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억울하지만 내가 상처난 감정에 너무 억울해서 용서할 수 없지만 말씀이 그리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하면서 감정적 치유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통하지 않으면은 고통이 온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에서 그렇죠. 텔레비 누구요? 예, 김창호. 예, 그 강사 있죠? 유명한 강사죠. 김창호 강사가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로 뭐예요? 소통이에요. 기도가 소통이에요. 기도가 바로 뭐예요? 우리는 교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제를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나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소통이 오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어떤 고통이 따라요?
외롭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런 고통에 심적 감정의 고통이 따라요. 마음이 피폐되고 곰핍이 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의 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소통해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무시를 깨어 성령이니까 계속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만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이렇게 3차 100일 작정 기도 동안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어요? 3차 100일 가문에 대한 이런 영적 치유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이창용 권사님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네, 그 어둠의 정체를 또 만났고, 또 우리 이상미 권사님이 누굴 만났어요? 예, 영들을 만났어요. 그 영들이 누구를 붙들었어요? 네? 내 가문이 누구를 붙들었어요? 김현주 사모님 누구를 붙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할아버지 아니면 조상들을 이렇게 붙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요? 내 가문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 자녀들 이렇게 만나는 거죠. 뭐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소통이죠. 김창호 교수가 말한 거를 저는 이걸로 한번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는데, 우리가 소통할 때, 기도할 때 뭐가 와요?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직면할 때 자유게 되지, 직면하지 않으면 자유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뭐예요? 내가 삶의 법칙, 말씀의 법칙을 내가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사실은 자유롭지 않고 방종함으로 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겪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또 다른 수치심과 또 다른 죄책감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거기에 곰핍함에 쇠사슬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들어와서 자유케 해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갖고 찾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를 위해 부르심을 너가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그 가문 속에 레인이 없고 레이지퍼가 없으면은 그 가문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이 진통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지만은 그 가문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몸부림이 없이는 이 가문이 자유롭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그 가문의 그 자유로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저도 가문 속에 내 아빠, 내 엄마, 그리고 내 또한 내 위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그 안에 들어왔던 그 영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싸우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우상 숭배할 수 없는 가문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 고통이 나 대해서 끊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고 내 자녀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겠다고 그런 결단 속에 기도와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도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금촉 상담소 이런 걸 많이
발달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만큼 모든 세계가 또한 그만큼 한국이 어떤 것에 고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되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유익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부부의 연합이 안 되는 거, 또한 부모 자녀 연합,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살아가는데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건 바로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소통의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 내가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진실되게 말하고 싶어. 근데 진실되게 말했는데 안 먹혀. 말했는데 오해가 생겨. 왜 그래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기술은 뭐예요? 원리고 원칙이에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내 안에 체득이 안 됐어. 마음은 있는데 기술이 체득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데 다 말하니까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해요? 체질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고통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면서 그런 거였구나.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하기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롭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상처 그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 뿐이구나. 말 안 한 것 뿐이지 내가 갖고 있는 아픔, 저 사람도, 아내도, 남편도, 내 자녀도 그런 아픔, 내가 청소년기 때 겪었던 그 아픔,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대물림이었구나. 그 대물림 물려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이게 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의 언어와 또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체질화시키는 거죠. 그럴 때 소통하는 기술이 이렇게 체질화가 될 때 어떻게 돼요? 목적하는 바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목적하는 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가 잘 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없으면 안 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연마하면은 어떻게 돼요?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무기가 되고 자산이 되어서 우리의 뭐가 열려요? 직관력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내적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탁탁탁탁 들려주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스킬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자유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는 결국 뭐예요? 법칙을 따라가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 안에는 법칙이 있다. 말씀에는 법이 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자유케 되고 가문 속에 묶였던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법은 반드시 빛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축사해도 말씀 따라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또 문이 열려서 또 일곱 귀신이 군대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축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기를 가지고 축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빛 가운데 어두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식만 있어도 나가게 되고 합법적으로 그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이 권능을 부어지는 그 권능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들면 붙들수록 반드시 여러분의 붙들었던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이 100일 작정 기도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자꾸 산 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꾸 일어나 어떻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갈등도 있는 거예요. 저도 3차 100일 작전 동안 이런 부딪힘과 갈등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빛이 들어가니까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은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 때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어둠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가야 어둠은 드러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드러나서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요. 그럴 때 내가 지식이 없으면은 그 정체가 드러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시 그거를 문을 열고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다시 습관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죠. 내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구나. 내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구나. 이 외로움은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구나. 이 공허함은 하늘께부터 오자는 이 공허함은 반드시 가문 속에 들어오는 공허함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채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공허함의 실체가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고 공허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나를 붙들어서 그 공허함 속에 내가 세상 거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의 법칙을, 원리,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지,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서 규명하면서 그 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원리 안에, 내가 습관을 그 원리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을 이루는 습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선택하셔서 훈련하실 때 기술이 연마되는 거예요. 그럴 때 축구의 공을 찰 수 있는 기술이 늘면 늘수록 축구가 재밌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3차 100일 작전 동안 많이 자유로워졌고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빛으로 이미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하면 할수록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하고 왜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하고 신접한 여자들 죽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뼈저리게 내가 느껴져서 알아졌어요. 지금은 예수의 은혜가 있으니까는 회개하면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진멸해야 됐어요. 반드시 신접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런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죽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고 왜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20년으로 알게 되고 원리를 깨달아지니까는 참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더럽고 내 인생을 망가지고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면 내 자녀가 이 죄의 고통의 이 가중으로 더 힘든 고난의 길을 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지는구나. 내 대해서 이제는 끊어내고 내 자녀가 축복의 전리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부모된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결심이 굳건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자유케 되었습니다.